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이제 시험 받으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인데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을 때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에게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주제를 삶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죽음의 점으로 이렇게 앞에서 삶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그런 바로 복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그런 바로 어려운 그런 문제 때문에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가 영적인 그런 바로 삶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삶의 송두리째가 참으로 흔들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소리를 듣고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는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다 이렇게 했겠지만은 아마 젊은 사람들은 생소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일들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공중 화장실이 이렇게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일을 이렇게 볼 때를 보면은 그 주변에 사방으로 이렇게 그 낙서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재미난 그런 바로 유머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유머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뒤를 쳐다봐라 라고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는 옆을 보라. 그래서 또 옆을 쳐다봤습니다. 또 옆을 쳐다보니까는 위를 쳐다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니까는 바로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뭘 쳐다보냐? 똥이나 싸지 라고 하는 그런 바로 유머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이를 보면서 웃었던 그런 바로 기억이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기술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아주 두껍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도 제가 서재에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그 핵심은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남녀 간의
그런 바로 참으로 차원을 넘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유혹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사회 속에서 수많은 그런 바로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그런 바로 유혹들이 있고, 또 이제 문화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런 바로 유혹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참으로 이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키워드가 이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물질적인 그런 바로 유혹과 또 명예적인 유혹, 또 권세에 대한 그런 유혹과 성에 대한 그런 바로 유혹도, 이런 모든 유혹들은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이라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삶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그런 바로 그 인생의 그런 바로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그런 바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렇게 세상의 그런 바로 여러 가지 유혹을 참으로 관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한순간에 참으로 어떤 분은 40년 동안 목회했던 그 아름다운 목회 여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바로 목회자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50년 목회를 했는데도 그 목회 현장의 아름다운 그런 목회 현장에 한순간에 유혹을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바로 목회자들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하물며 참으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유혹 앞에 삶이 참으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잘 참으로 또로또로 이렇게 잘 나갔던 그런 바로 김모시모시 그런 가수도 한순간에 그런 바로 이제 알코올 참으로 이렇게 음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순간에 바로 인생이 무너지고 그 노래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그런 바로 영화 배우가 성적인 유혹을 바로 이기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바로 이것이 참으로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자살로 그 아름다운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영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을 마감하는 그런 바로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계적으로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그런 바로 선수라고 했던 이 사람도 바로 불륜의 스캔들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명예가 한꺼번에 실추된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목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참으로 사이클링에서 바로 7번이나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랜스 암스트롱도 바로 금지된 그런 바로 약물 사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약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그 노력해서 쌓았던 그런 바로 그 우승 모든 것들을 다 물수당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목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이 유혹을 삼키게 되면은 그 독은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세상에서 모든 그런 바로 유혹들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참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도를 받고 또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바로 제일 먼저 마귀는요, 육신적인 차원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육신의 차원의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생존의 유혹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할 마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시험했느냐면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여러분들이 여러 단계로 이렇게 성숙되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초보적인 그런 시험은 바로 뭐냐면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건드려 버리면은 바로 육신적인 유혹이 왔을 때 다 넘어지게 돼버려요. 이런 초보적인 그런 바로 유혹이 육신적인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기본 욕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참으로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육신적으로 배고팠을 때 그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귀가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먹는 것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해서 뭐하게 만드느냐, 먹음직스럽게 아주 먹고 싶을 그런 바로 유혹을 가져다 줘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먹도록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마귀는 건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어리가 되어서 먹게 하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어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유혹하느냐면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드는 일,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을 바로 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저보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건드리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의는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물질적인 그런 바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목회 이제는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바로 과정 속에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연금이에요. 연금.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생, 남은 인생을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뭔가가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돈이 있어야 살니까는,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건드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많이 건드립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여러 목사님들한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 투자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연금 걱정 없이 평안하게 목회 참으로 은퇴 후에 노후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는 그것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갈급해요. 시급합니다. 왜? 목회 이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하고 나면은 정말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먹고 살 그런 저리가 없어. 비참하게 그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참으로 교역자 참으로 이렇게 복지국에 참으로 지금 이사장으로 있다 보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30년 그래도 목회를 이렇게 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은 그래도 좀 교단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5만 원인가 이렇게 매달이라도 지급을 해줘요. 연금조로. 근데 그걸 그것이 없어서 지급받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 목사 좀 참으로 어떻게 좀 해줘봐. 이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참으로 이렇게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도 이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건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막 이렇게 저기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준비했던 참으로 은퇴하고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목회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물질의 육질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흔들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듭니다.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제 당신 그런 바로 퇴직금 받았으니까는 바로 이것을 맡기면은 바로 20%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로 현혹을 하고 유혹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터진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건 바로 유혹에 넘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재정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재정이 파탄되니까는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이 파탄되니까는 바로 인생마저도 참으로 파탄되어져서 심지어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물질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쳐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역으로 말한다면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해도 말씀으로, 현재 해도 말씀으로, 어렸을 때도 말씀으로, 늙었을 때도 말씀으로, 가난할 때도 말씀으로, 부유할 때도 말씀으로, 권력이 있을 때도 말씀으로, 권력이 없을 때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유한 것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분 여러분이 오해할지만, 그러면 떡이 필요 없는 거냐?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 어떤 것이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을 앞세웁니다. 영적인 것을. 야, 길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 가서 네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지. 다 설득당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광야,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참으로 그들이 목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씨를 심어서 농사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으로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신 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신명기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는 나는 부족하면 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는 거 봐라. 이것들보다 귀한 것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육신적인 것이 우선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뭐 걱정이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단호합니까? 평생 동안을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았던 사역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육신적인 것을 먼저 우선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중요해. 예배드리는 거 중요해. 근데 벌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맞아. 벌어야 살지. 없으면 개털려. 계속 다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이 정도 넘어지는 것은 기초적인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먼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돈 벌어야 하잖아. 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해? 그래도 건강해야 또 기도도 하고 건강해야 또 먹고 살 수도 있고 건강해야 예배 교회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건강이 치고 아니요. 우선순위를 항상 바꿉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달콤하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인 차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또 차원 있는, 조금 더 차원 있는 사람, 육신적인 것은 안 넘어지나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건드리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물리치니까는 떠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요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40년 50년 목회를 하는데 사단이가 조금씩 야금야금 삼켜버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회 40년 하고 목회 50년 하고 삼켜버려야 무너져 버려요. 왜? 마귀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리쳐 버리니까는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옵니다.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유혹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맞아.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맞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라. 써지려면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다시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쏙 빼버립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앞뒤 구절을 다 빼버리고 전부 이렇게 필요한 그런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뭐냐면은 합리화시켜서 바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이단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귀는요 말씀으로라고만 모든 것을 빼버립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여러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바로 말해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여러 가지를 인용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바로 증명합니다. 증명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야고보서 뭐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행함을 중요해요. 행함을 빼버리면은요 믿음을 어떻게 돼요? 한쪽밖에 없는 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에는 항상 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잖아요. 말로는 그래요. 그냥 믿지 않는 거죠. 행함으로. 입으로는 그렇게 시불렁거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짝이. 그래서 성경의 기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인용하는 거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마귀는요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그런 것만 인용해서 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무모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혹했을 때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만나를 매일 주는데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여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우니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점으로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증명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왜 병들고 힘드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공평하느냐? 불공평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너는 왜 점으로 무능하느냐? 하나님을 지켜주시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사고를 당하고 네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끊임없는 그런 바로 유혹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차원에서 이제는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또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이제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오르게 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에게 예수님은 시험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 경배하면은 천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경배하기 위해 경배하도록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첫 번째 시험은 먹음직스럽게, 두 번째는 정신적인 그런 유혹을 가지고 뭐요?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기다. 마지막은 뭐요? 네가 이것을 먹는 애는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되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도 바로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모든 그런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했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물리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인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형장에도 똑같이 마귀는 시험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광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는 네가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네가 나한테만 절하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제 네가 섬김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이브에게도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먹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첨단 기술과 과학 정말로 그를 바로 신격화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 발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것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AI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여러분 그 AI를 딱 틀어놓으면요 다 무슨 얘기든지 다 그 대화에 참으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상담도 그 참으로 그 이제 AI 인공지능이 다 대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참으로 살아야 참으로 재미나냐, 내 고민을 얘기할 때 다 대답해 줍니다. 마치 그것이 신인 양 정말로 신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참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불후의 명곡 봤습니까? 불후의 명곡 보면은 참으로 그 송해 참으로 그 송해 그를 주제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송해가 직접 나와서 바로 이렇게 그 듣고 또 대답을 해주고 다 그것이 뭡니까? 인공지능으로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말을 그 참으로 똑같은 그런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래서 바로 첨단 과학기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모든 인생에 답을 주는 양 바로 신격화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 해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바다에 있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어린 양 앞에 참으로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때로는 이성의 유혹이, 때로는 물질의 유혹이, 때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이 육신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사단 마귀를 물리쳐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